오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이 될 텐데요. 제가 1절, 2절 그리고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말씀 위에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인도해 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주옵소서.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인류 역사에 이 두려움이 언제 처음 들어왔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최초로 쓰여진 곳이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 바로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 사건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명하신 그 나무의 실과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뱀의 유혹, 즉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마귀 사탄의 말대로 저들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었을까요? 아니지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순간 저들에게 찾아온 것은 첫째, 벌거벗은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들 속에 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둘째는 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여
어떻게 해요? 숨어버립니다. 즉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들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인간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무거운 멍에를 메고 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울 필요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저들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부터 저들 마음속에 엄청난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또 그 선택하고 결정한 그 일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저들 앞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 최대의 관문이 딱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달한 사업이 뭔 줄 아세요? 발달한 사업이 점쟁이에요. 점집이에요. 그리고 보험이에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두려움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어서 점쟁이를 찾고 예언가를 찾고 그리고 보험을 들어놓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점쟁이가 그리고 보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생명보험 들어놓고 죽는 사람들 많잖아요. 생명보험 100억을 들어놓고 죽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땡전 한 푼 못 가져가요. 그 누구 위해서 들어놔요? 아들, 딸, 다. 내가 이 말을 하면 그렇지만은 다 허사예요. 허사예요. 여러분, 돈 있는 거 다 쓰고 죽어요. 그러면 그 자식은요, 그 자식대로 돈 벌어갖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돈을 남겨놓고 죽으면요, 그 자식을 망칠 수도 있어요. 그 돈 때문에 그 자식이 일 안 하고 먹고 살다가 거지 되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내 한 세상은요, 나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신 거지 내 자식 때까지 나보고 책임지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해야지요. 그렇지만 굳이 보험까지 들어가면서 물려주려고 바둥바둥 애쓰다가 그 보험 노리고 또 해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세상이 참. 자, 이제 한번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두려움이 찾아온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인간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즉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이 두려움이 전혀 없었다니까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저들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어긋나고 난 그 순간부터 두려움이 밀려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복된 복음 중에 복음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로마서 5장 1절로 2절 말씀은 반지로 말하면 그 반지의 요 보석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다 같이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세히 좀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그 앞절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절에 무슨 말씀이 있었을까요? 로마서 여기 4장 25절 말씀 보세요.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우리의 칭의,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그리고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부활하셨으므로 이런 뜻이에요. 자, 계속 5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의롭게 됐다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이 말씀 한번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그리고 3일 만에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의롭게 되어. 이 말씀 잘 보세요. 앞으로 의롭게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의인이 됐습니까? 앞으로 의인이 될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죄인입니까? 의인이 이미 된 줄 믿습니다. 사실 내 생각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또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야도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이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믿을 건요, 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계속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됐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도 참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을까 하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보세요.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이전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다고요? 원수 관계. 여러분, 원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언제 두려움이 찾아왔다고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즉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됐을 때, 그때부터 인간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됐다고요? 화평의 관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됐다, 이거예요. 여기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다시 보세요. 이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어떻게 됐다고요? 화해하게 됐다. 원수의 관계에서 화해의 관계, 화평의 관계로 바뀌게 됐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기적 중에 기적이 있다면 바로 이 기적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최대의 기적은 하나님과 원수였던 내가 하나님과 함께 되는 이 사건이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생명이 있어요. 여기에 영생이 있다니까요. 사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면서 저들의 삶을 다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저들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에 들어가게 됐다. 이것이 화평입니다. 이게 화평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 안에 하나님 기쁨이 오잖아요. 감사가 오잖아요. 눈물이 나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축복 아래 놓이게 됐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보세요.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받았으니, 자,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난 줄 아세요?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딱 돌아가시는 순간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는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진 거예요. 또 하나는 땅이 진동하며 무덤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합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이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고 하는 건 누구든지 아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땅이 진동하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부활하게 된다.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은혜, 의롭게 된 은혜, 하나님과 화해를 누리는 은혜, 진노로부터 구원받은 이 은혜, 이 세 가지 은혜를 받은 사람은 기뻐하느니라. 기뻐하라가 아니에요. 기뻐하느니라요.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기쁘다, 난 너무 기쁘다 할 때가 많아요? 아니면 참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할 때가 많아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때가 많아요? 아니면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잠 못 이루는 그런 날이 많아요? 물어보는 내가 바보지 뭐. 누가 대답을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 속에 이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들이 찾아오게 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뭔 줄을 모르기 때문에 내일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종지부를 찍게 될까를 내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 가지예요. 너희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지 알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 둘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셋째는 그러므로 우리의 본향은 어디다?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놀라운 은혜를 덧입은 사람은 인생을 기쁘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기쁘게 살아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오늘 본문에도요, 이 기뻐하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오늘 이제 잘 보십시다. 첫 번째는 로마서 5장 2절 말씀이 나오고, 두 번째는 로마서 5장 3절 말씀이 나오고, 세 번째는 로마서 5장 11절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 기뻐하는데도, 기쁨에도 차원이 있어요. 차원이 있어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는 사탕 하나만 줘도 기뻐하잖아요. 근데 어른한테 사탕 하나 준다고 기뻐하겠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에도 그 기쁨의 차원이 있다. 예를 들면 로마서 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뻐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느니라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에 대해 기뻐하는 그 기쁨을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는 구원의 기쁨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죄사함의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런 의미만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입었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나의 영혼이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나의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관계가 됐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없다 하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거나, 즉 내가 구원받지 못했거나, 둘째는 내 안에 아직도 이 세상 욕심이 너무너무 충만해서 영적으로 병들어 있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안에 기쁨이 없다고 하는 건. 성경을 잘 보세요. 기뻐하라가 아니에요. 기뻐하느니라예요. 지금 기뻐하라, 너 앞으로 기뻐해, 이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기뻐하느니라. 내가 지금 기뻐하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기뻐하느니라예요. 근데 이 기쁨이 없다?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둘째, 기뻐하나니라는 말씀이 로마서 5장 3절에 나오는데, 이 기쁨은 구원의 기쁨, 죄사함의 기쁨보다는 좀 더 한 차례, 한 단계 높은 차원의 기쁨을 얘기해요. 자, 보세요. 5장 3절로 4절입니다.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단어는
그리할 뿐 아니라 하는 단어예요. 그리할 뿐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회복된 그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느니라 할 뿐 아니라, 기뻐할 뿐 아니라 그 다음 단계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환난 중에도 이러잖아요. 환난도 기뻐하나니.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화해의 관계를 맺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 사실로 인하여 기뻐할 뿐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겪게 되는 환난까지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아니,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중에는 이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니, 지금 내 삶에 환난이 왔는데 내가 어떻게 기뻐하란 말이냐.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높은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호랑이가 자기 새끼를 크게 비탈진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뜨리고, 독수리가 자기 새끼의 그 보금자리를 헐고 그 새끼를 높은 창고에서 떨어뜨리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죽으라고? 숲속의 왕자로, 공중의 왕으로 만들기 위해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비리비리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그냥 보통 평균적으로 살아가기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좀 더 탁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첫째,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거예요. 둘째는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에 썩어가는 이 썩어가는 세상의 양심이 되라고, 이 죽어가는 영혼들의 빛을 비치는 이 생명의 빛이 되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데 쓰임 받으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 훈련의 도구 중에 가장 좋은 도구가 뭔지 아세요? 환난이에요. 여러분, 고난 없이 무릎 꿇는 사람 몇 사람 봤어요? 우리가 암송요절에서도 봤잖아요. 굽은 길이 찾아오니까 하나님 앞에 안달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은요, 조금만 편안해도 하나님 찾지 않아요. 너무너무 간사해서 이상한 기질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목사도 배부르고 등 따시면 기도하지 않는다. 목사도, 하물며 목사도 그렇다는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골프나 치러 다니고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삶에 환난이 다가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나를 좀 더 탁월하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러면 우리 속에 뭐가 생겨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그 이야기를 로마서 5장 5절 이하 10절까지 말씀해서 쭉 이야기를 하세요. 이야기를 하시는데 특별히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개역성경에서는 확증하셨느냐 이렇게 말해요. 당당히 당당히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 세상에 이 세상 그 어디에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도 기꺼이 십자가 앞에 내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라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겠어요? 그럴 리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뻐하느니라 하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1절 말씀에 나오는데 다 같이 보십시다. 그리할 뿐 아니라 여기 또 그리할 뿐 아니라 하는 단어가 또 나오죠. 한 단계 높은 차원이에요. 이 차원은 어떤 차원이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 그분을 또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어떤 단계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단계예요. 이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여러분 제가 이제 하박국서를 강해했잖아요. 하박국서를 강해하면서 하박국 3장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그리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여전히 여호와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이 차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예배의 기쁨이라고 말해요. 내게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삶이 아무리 궁핍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 계신 이 사실로 인해서 참 행복해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있습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다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나 교회 안 가. 난 그런 교회 안 다녀. 난 그런 사람 보기 싫어. 우리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려움의 시작은요, 하나님과 분리됐을 때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기쁨의 시작은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산부가 따라다닌다. 산부가 따른다. 첫 번째 부는 기쁘다. 기쁘다. 두 번째 부는 이쁘다. 여러분, 기뻐서 웃는 사람 이쁘잖아요. 세 번째 부가 뭔지 아세요? 바쁘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쁜 사람은요, 전도하러 다니라. 신방하러 다니고
예배 드리러 다니고 어떤 분이 나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나는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전쟁을 치르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그 말에 100% 공감해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예배 드리러 오지 않으면 그냥 계속 잠자도 되고 계속 그냥 편안한 옷 입고 있어도 되고 뭐 그러잖아요. 세수 안 해도 되고. 근데 예배 드리러 오려고 하니까 옷도 챙겨 입어야죠. 머리도 봐야죠. 발라야죠. 얼마나 바빠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3부가 있다. 기쁘다. 첫째, 기쁘다. 둘째, 이쁘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얼굴에 화색이 도니까 이뻐요. 오만 인상 다 쓰고 사는 사람 얼마나 이뻐요. 또 이런 사람은요, 바빠요. 바쁘게 살아요. 예수 믿고 나서 바쁘다는 사람 난 많이 봤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안 하던 일까지 다 해야 되잖아요. 오늘 이 기쁨이 여러분 생애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된 자요, 하나님과 화해의 관계, 화평의 관계를 맺은 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정말 기뻐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속에 성령의 기쁨을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